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룻기 4장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룻기를 읽고 묵상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시죠? 룻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을 통해서 효도를 교훈받고 고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룻은 아주 지극정성 효심이 가득한 아름다운 며느리로 그려지고 오르바는 아주 불효막심하고 못된 며느리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룻기를 읽으면 룻기는 그저 효녀 심청전과 같은 동화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성경 동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있고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효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또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또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룻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요즘 선율교회 주제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룻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비록 4장밖에는 안 되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의 풍성함과 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다른 성경을 넘어설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이정표와 같은 성경이 룻기입니다.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를 우리 막 차 타고 갈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 대구 앞으로 65km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한 도로마다 위에 있는 그게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가는 그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목적지가 어떤지 어떤 곳에서 갈라지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룻기가 오늘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하나님 역사가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간략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룻기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속하게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이민을 간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동력을 통해 가정에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의 노동력에 철저하게 의존해 있는 이 가계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집안에 이 가계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서 굶어 죽으나 어차피 똑같으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함께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 것을 강권합니다. 니들이 아직 젊고 너 자녀들도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강권합니다. 시어머니의 권면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풍족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는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끼니도 때우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은 자신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마련하겠다라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다행히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마침 보리 추수가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추수꾼은 밭의 구석구석까지 모조리 다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밭의 한 모퉁이는 반드시 남겨두도록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그 자기 손에서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주우면은 안 됩니다. 이삭을 묵다가 이 곡식단을 묵다가 떨어져 나간 것들 흘린 곡식단도 역시 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정하신 것은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 줍기를 시작한 룻은 이곳저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1절에서 소개하는 대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부자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의 추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평소에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명동만 해도 되게 큰 동네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옛날 시골의 한 마을 정도의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누가 살고 있고 누구네 집에 애는 어떻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어느 개까지 다 속속들이 알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이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 보아스가 와서 딱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른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환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을 처음 보았지만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룻은 추수 기간 동안은 일단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곳에서 네가 풍족하게 이삭을 줍도록 내가 배려해 주겠다라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다 목마를 때 마실 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주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룻을 손대지 말 것을 아주 강하게 명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자기 일꾼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한 친구나 이웃 정도의 관계. 오자마자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한다. 일꾼들도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관계성으로 봐서 이 일꾼들과 보아스의 관계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를 희롱하거나 절대로 몹쓸 짓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룻이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목마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는 룻에게는 아주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조항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천대받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소외받고 천대받을 조건을 아주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과부였고요. 룻은 가난했고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외받고 천대받고 배척받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이방 나라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룻에게 있어서는 아주 과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 감사한 마음을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이제 1장 룻기 1장에서 2장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1장 2절을 대략적으로 줄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룻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들, 눈에 확 보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보아스야, 루사, 나오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셔서 간섭하시지도 않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에게 보호받으러 온 자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을 소개할 때 사환이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룻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든 족속이 이방 족속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멸망길로 갈 것이고 지옥불길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주받은 족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방인입니다. 이 룻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룻은 배척받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보호받으러 온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감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목적으로만 모압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보면은 룻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도 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이 룻이 따라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집 와가지고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어느덧 섬기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이제는 모압의 우상이 아닌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나오미가 강하게 막았습니다. 오르바가 불효막심한 며느리인 것 때문이가 아니라 나오미가 강권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르바도 룻 못지않게 아주 효심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두 며느리예요. 룻과 오르바는 둘 다 효심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오르바는 강권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왜 룻은 받아주고 함께 돌아오고 오르바는 돌려보낸 것입니까? 둘 다 똑같이 효성이 지극정성한 그런 두 여인이었는데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은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르바와 룻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효심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이 지극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르바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룻의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와서 배척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버텨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면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다른 소수 민족들도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나스 족속, 겐 족속이라고 하는 후손이 바로 갈렙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배타적인 사회입니까?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족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유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나오미가 봤을 때 룻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가 볼 때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그토록 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룻이 효심이 강해서 나오미만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룻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을 지킨 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미에게 고백했습니다. 대략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 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라고 1장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룻의 고백에 나오미는 룻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더 이상 돌아가기를 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계속해서 룻을 설득해서 이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과부 둘이 가서 뭐 합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룻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이 룻의 신앙과 그의 결심이 완전히 탄탄하게 선 것을 나오미가 보고서 이제 그를 돌아가게 말하는 것을 그친 것입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룻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도 역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을 단순히 시어머니만을 봉양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이 이미 베들레헴에 쫙 퍼졌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이런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쫓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룻에게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이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알았다, 내가 들었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아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가 그동안 섬기던 모압의 신들을 다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기었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아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룻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 맞춰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딴 때 돌아오면은 고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오미와 룻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할 때를 맞춰서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끼니를 잊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삭을 주어 식량을 삼게 하셨고 또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룻이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큰 축복인지 뒤에 3장, 4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3장, 4장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룻기는 넌지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유독 눈에 띄는 눈길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3절에서 아주 눈길이 계속 딱 박혀가지고선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우연히라는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룻기 기자는 일부러 우연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괜히 저는 재밌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괜히 몸이 이렇게 베베 꼬이면서 오글거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좀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글거리고 막 몸이 베베 꼬였냐면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예쁜 신앙을 고백한 룻을 위해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또 그 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하시고 뒤에서 숨어서 씩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휘파람을 휙 불고 계시는 장난기 많은 아빠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이 룻을 살살살살 보아스 쪽으로 싹 몰아가고 보아스도 오늘 갑자기 괜히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밭에 가게 해가지고서는 밭에서 룻을 보게 한다면 눈에 띵 꽁깍지가 씌워가지고서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러면서 사환에게 묻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가 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장난기 많은 아주 좀 그 딸하고 장난을 막 치는 그 장난기 많은 아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괜히 오글거리는 거예요. 제가 막 괜히 막 몸이 베베 꼬이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이게 너무 오글거려 막.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장난이 심하신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정말 친밀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아빠 같은 하나님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존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늘 터져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한 것입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얘네들이 날 모르는구나. 내가 잘 알려주마.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 계속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난 이렇게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아빠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게 오늘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룻은 앞으로 이제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아주 가득 체험하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위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서 가슴이 저리도록 크게 맛보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고 온 것도 아니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무엇인가 크게 얻을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다 숨겨놓은 밭이 있거나 숨겨놓은 땅이 있고 숨겨놓은 좋은 집이 있어서 그래서 따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온 사람은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녀가 그전에 모압의 우상을 섬겼었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자격을 거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넌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너 이전에 모압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 이전에 모압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넌 자격이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가난했으며 과부였으며 이방의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룻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그녀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허물이 많든지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그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베푸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지금도 또 다른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스처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목적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아스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친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빠 같은 하나님이 냉정하고 엄하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많은 아빠 같은 하나님이 냉정하고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왜곡되어서 비춰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분을 부자나 똑똑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룻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믿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함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따뜻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위로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보아스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호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룻처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품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고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아무런 자격 없어요. 룻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많음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에 우리가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예뻐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날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자기 욕심만 나타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따뜻하심, 그 위로하심, 그 소망이 절대로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빠 같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늘 고백되어져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은 정말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위로 많으신 아빠 같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